우리 다시 합장을 하겠습니다. 시방 3세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시방 3세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시방 3세 부처님께 고하나이다. 이 통도사 하암대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세세생생의 대승의 보살이 되길 소원하나이다. 이 통도사 하암대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세세생생의 대승의 보살이 되길 소원하나이다. 이 통도사 하암대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세세생생의 대승의 보살이 되길 소원하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대승의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이시여, 대승의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이시여, 대승의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예, 합장을 내리시고요. 자, 오전에는 보살이 닦아가는 내용을 말씀드렸다면 오후에는 보살이 쓰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열의 십신품의 그 핵심 내용을 제가 혼자서 경문을 읽겠습니다. 이시부연보살 마사리 구지부살은 아사대불자야 여금위여하야 연설열에 수유 세상의 후리라 불자야 열의 정상의 유어 32부 장음 대인상이 나니라. 이때 부연보살 마살이 여러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이제 당신들에게 열애께서 가지신 몸의 바다를 말하리라. 보살아, 부처님의 수승한 덕의 모습은 97가지로 나타나느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정수리에 보배로 장엄한 32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미간에 한 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눈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코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혀에 4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입에 윗몸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좌우 이빨 4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있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치아에 한 가지 성수로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 입술에 한 가지 성수른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 목에 한 가지 성수른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어깨에 5가지 성수로운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가슴에 10가지 성수로운 모양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손에 10가지 거룩한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가려진 곳에 한 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불기에 2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의 넓적다리에 2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은 장단지에 3가지 성스러운 모습이 나니라. 보살아 부처님은 말에 13가지 성스러운 모양이 있나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에게는 97가지 거룩한 모습이 나니라. 불자야 비로자나열에는 이러한 열하장세계의 티크수 거룩한 모습이 나니 난남 몸의 여러 법의 묘한 모양으로 창음하였느니라. 부처님한테 이렇게 전생부터 오랫동안 닦으신 그 공덕으로 성취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법이에요. 근데 이 법에서 다시 이 중생들을 위해서 몸으로 놔두실 때 부처님께서 97가지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한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나타나신다. 이게 화엄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의해서 그 몸을 놔두신다.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이 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때로는 스님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가 먹은 사람으로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낯선 이국의 사람으로 오기도 하고, 각기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이 드러나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진리의 몸으로 오시는데, 이 진리의 몸을 오셔도 이 중생들이 이 진리의 몸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이게 이제 우리 삶들의 슬픔인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부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전혀 부자 가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화엄의 덕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 일체 중생들이 그 내면 세계에 무량무수무변의 보배를 가지고 있더라. 이 보배는 3,000년을 써도 마르지 않고 또 수억 겁을 써도 부족하지 않고 수만 중생들이 다 왔다가 머물러도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의 땅과 복덕의 땅과 광명의 땅과 자비의 땅이 이렇게 큰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무량한 이 지혜의 바다를 그것을 쓰지 못하고 전부 다 무엇으로 쓰는가 하면 자기의 업력으로 쓰더라. 다 사람들은요 인연심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원래 근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연부를 할 때 이런 연부를 간혹 해요. 인연으로 오셨다 인연으로 머무시다 인연으로 떠나시니 영가여 바르게 보소서 인연의 실상을 바르게 보소서 인연이 없으면 고통도 없나니 인연 속에서 허덕이지 마소서 영가여 인연의 실상을 바르게 보소서 나무 아메타 참 사람살이가 뭔고 응? 너와 내가 만나서 이 마음이 일어나고 너와 내가 만나서 슬픈 마음이 생기고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이별이 이루어지는 건데 너가 없고 내가 없으면은 응? 어디서 슬픔이 있겠느냐? 응?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고통이 어디에 있겠느냐? 전부 다가 이 생긴 것은 인연에서 생겼다. 근데 우리는 인연의 상을 더 보고 그 인연의 상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응?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예? 이게요 컵입니다. 컵. 예? 근데 이 컵을 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컵은 뭐죠? 이 컵은 없습니다. 응? 원래 흙의 모습이었습니다. 응? 지금 또 이걸 깨트리면은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요. 응?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부품을 하나 떼어나면 이게 뭐죠? 자동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품을 하나 떼어내면요 없어요 자동차가. 근데 오늘 여러분 뭐 타고 오셨죠? 없는데 뭐 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연의 상을 타고 왔다. 응? 인연의 상을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 인연이 모아가지고 기름도 있고 운전수도 있고 창문도 있고 지붕도 있고 앞도 있고 뒤도 있는 이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차가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차가 움직여요. 작용을 해요.
우리 중생들이 이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인연의 상만 바라보지 인연의 체를 못 읽는다. 응? 인연의 체를 다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연의 상에 딱 취해서 어제는 제가 잘생겼습니까? 그랬더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셨죠? 응?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미래 큰 스님들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네? 참 큰일 났습니다. 어? 왜냐하면 잘생겼으면 잘생기는데 걸리거든요. 예? 이게 인연의 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모두 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잘생긴 게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오늘이 밤인가 하면 내일은 아침이고 내일이 아침인가 하면 내일 모레는 밤이에요. 응? 이 모두 다 흘러가는 곳에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상 안에는 절대적인 진실상이 없어요. 응? 돈도 사랑도 분노도 지위도 모든 것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인연에 의해서 변해요. 근데 이 인연의 모든 실체가 뭐냐? 응? 이것을 아는 것이 개오 깨달을 오자에다가 10개자에다가 깨달을 오 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상 속에서 인연 속에서 인연의 실체를 환히 바라보면 전혀 인연의 물결에 춤추지 않아도 된다. 언제 내 자식이 있었는가?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첫날 밤에 뭐 했죠? 예? 그 첫날 밤 사랑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응? 그 인연에 얽혀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왔습니까? 응? 그런데 지혜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은 이 모든 과거의 인연, 현재의 인연, 미래의 인연이 응? 그 속에서 희노애락의 그 고통들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면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부처인 것을 바라보면 이게 해안통투입니다. 해안통투. 응? 일체 중생이 부처로 보인다. 이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께서는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든 쫓아가서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내일 성불하실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서 예경 찬탄 공양을 해요.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몽둥이로 때리면은 멀리 도망가서 큰 소리로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응? 이것은요, 이 상불경 보살께서 무엇을 받는가? 상불경 보살께서는 일체 모든 이 중생들이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그걸 봐요. 인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연이 일어나기 이전에 원래의 모습을 딱 보신 거예요. 상불경 보살은 법을 보고 예경한 거지 그 껍데기를 보고 예경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 껍데기만 보지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어째서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안이 비설신의 육군이 업력이 원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안이 비설신이 일으키는 인연의 번뇌들, 이 안이 비설신의가 잘못되면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몽상이 일어나요. 전도몽상. 전도몽상. 근데 이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늘이 무슨 색깔입니까? 예? 파란색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늘에는 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릴 때 저기 거문도를 갔는데 거문도에서 배를 타고 백도까지 가시면요 참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물이, 그 맑고 깨끗한 물에다가 내 손을 더 담그면은 내 손이 새파래질 것 같아서 내가 그 물을 싹 떠봤어요. 내 손이 새파래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바라보는 착각이에요, 착각. 예. 한 번은 제가 일본서 공부를 할 때인데 제가 사실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림을 다 그렸는데 내가 봐도 진짜 잘 그렸어요. 이 사람은 자아도취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너무 잘 그려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차를 하나 딱 마시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속으로 내가 그랬죠. 나 해오리는 진짜 천재야. 이렇게 깊이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불이 턱 꺼져 나가는 거예요. 불이 턱 꺼지니까 조금 전까지 보이던 그림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좋아서 웃다가 어둠 한번 들어오면은요 모든 색깔이 없어져 보여.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중생 전도거든요. 이 마음 하나 뒤바뀌는 바람에 모든 것이 인연의 눈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인연의 눈으로 더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의 좋은 땅을 보면 뭐로 보이죠? 좋은 땅을 보면요 교회 생각이 나신대요. 신부님이 좋은 땅을 보시게 되면은 뭐로 보이죠? 스님께서 좋은 땅을 보시면 뭐로 보일까요? 예? 근데 요즘은 저 생각보다도요 토굴 생각이 먼저 난답니다. 근데 복부인이 딱 보면 뭐로 보일까요? 예. 공장을 짓는 사람이 보면 공장 짓고 싶어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보면 좋은 땅에 식당 짓고 싶어지고, 다 이게 인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인연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해안이더라. 이 부처님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간, 이 우주의 실체를 보신 분이에요. 이 실체를 보고 나서 이 전도무상 무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생가사에서 고통받는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뭐를 베푸시는가 하면 육바라밀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이 육바라밀과 우리가 닦아가는 육바라밀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육바라밀을 계속 닦아가지고
이 무명의 눈을 밝히는 거라면 부처님이 쓰시는 육바라밀은 눈을 뜨신 분으로서 눈 뜨지 못하고 아주까지 그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육바라밀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한없이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그 내용을 보실까요? 3페이지 지나서 4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포사라 신구의 삼업에서 육바라밀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보살이 됩니다. 보살아 눈으로 보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눈으로 인육 바라밀을 베풀어라. 눈으로 보살아 눈으로 전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눈으로 선정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눈으로 지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보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시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인육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정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선정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지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냄새로 지게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냄새로 인육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냄새로 전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냄새로 선정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냄새로 지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말에서 부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말에서 지게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말에서 인육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말에서 정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말에서 선정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말에서 지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몸으로 보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몸으로 지게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몸으로 인육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몸으로 정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몸으로 선정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몸으로 지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마음으로 보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마음으로 지혜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인육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마음으로 전진 바라밀을 베풀어라. 보살아 마음으로
은정 바람이를 베풀어라. 보살아 마음으로 지혜 바람이를 베풀어라. 자, 이건 안 해도 되고요. 자, 이 보살에는요, 보살은 중생을 환히 아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응? 중생을 알아야만이 보살이 돼요. 응? 또 한편으로는 이 보살은 부처님의 세계를 환히 깨고 있어야 보살이 돼요. 응? 그래서 이 보살은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 세계, 중생 세계와 부처님 세계, 이 여기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이 부처님의 세계 속에서 중생 세계를 드러내고 중생 세계 속에서 부처님 세계를 드러내서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되는 세계로 인도하는 분, 즉 불의의 문으로 모두 나를 인도하는 분이 이분이 바로 보살이에요. 오전에 법문할 때는 이 중생의 입장에서 육바라밀을 계속 닦아왔다면은 이번에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 세계에 육바라밀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 우리들이 닦아가는 육바라밀하고 부처님께서 쓰시는 또 보살이 부처님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니까 보살이 쓰는 육바라밀하고는 이거는 전혀 격이 달라요. 근데 격이 다른데 끝에 가가지고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세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살이 어떻게 이 눈으로 보시바라밀을 하는가 하면요, 이 보살은 중생을 볼 때 뭐로 보는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보면 이게 보살이 보는 거예요. 모든 존재, 삼라만상을 다 보고 부처님이시구나라고 이렇게 보고 나서는 이분한테 부처님한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보시 공양을 딱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후반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요, 전부 다 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이 공양이고 찬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을 봐도 뭐로 보는가 하면 그것을 전부 다 소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처님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바로 눈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눈으로, 여기는 보시라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이 공양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부처님한테, 모든 부처님한테 이 공양을 올린다. 눈으로 시계 바라미를 닦아라 베푸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은 이게 바로 눈으로 시계 바라미를 베푸시는 거예요. 눈으로 인욕 바라미를 베풀어라 보살아. 눈으로 인욕 바라미를 베풀어라. 눈으로 어떻게 인욕 바라미를 하는가? 아무리 탁하고 더럽고 이런 것도 이 보살의 눈으로 딱 보면 탁한 것이 탁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기억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송강사에 있었는데요. 송강사에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구상 큰 스님께서 9시가 딱 되면은 후라시를 들고 온 송강사를 다니시는데 그때 이제 고향주를 하는데 이 고향주를 하면 말이죠. 누룽지를 다 긁어내도 이상하게 밥이 남아요.
근데 그것이 겨울에 참 먹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수 구멍에다가 이제 갖다 버렸는데, 응? 이게 겨울이 돼가지고 내려가지를 않고 얼어버렸어요. 근데 구산 노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도량을 도시다가, 응? 하수구멍을 또 보니까 하수구멍에 밥풀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그 노인께서 자기 이렇게 가슴에 있는 압정을 그 핀을 빼시더니만은, 응? 핀을 가지고 전부 다 밥 알을 뜯어요. 응? 뜯어가지고 찬물을 갖고 오라 그러시는데, 아, 저거 보고 나보고 뭐라 그러시겠구나 그랬는데, 응? 당신의 손을 한번 찢더니만 쏙 자시면서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이거 왜 그랬느냐? 응? 아껴 써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그거 한번 쑥 자시고 얼굴 한번 더 보시더니만은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인욕이 푹 익은 분이에요. 응? 내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응? 응? 근데 여러분을 조금만 해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예. 무엇이 그대를 분노하게 하는가? 응? 여러분, 내가 여기 아름다운 꽃을 준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꽃을 준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꽃을 받고 싶으면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는가? 응? 내가 아무리 좋은 꽃을 줘도 그대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꽃을 받을 수 없지 않는가? 응? 부처님께서 인욕의 세계를 우리한테 다 주는데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의 꽃을 받지 않고 떡 뻗어시 서 있단 말이죠. 응?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인욕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응? 보살이 인욕을 딱 베풀어 줄 때 뭔가 하면요, 응? 이 인욕을 가르쳐서 법을 알게 하면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인욕을 가르치시는 보시하는 내용이고, 눈으로 사물을 딱 보고 눈 속에서, 응? 미혹함이 없으면은 이게 바로 선정바람일이에요. 눈에서. 근데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인연심이 일어나가지고, 응? 때로는 인연심이 기쁘기도 하고, 인연심이 슬프기도 하고, 인연심이, 응? 혼란스럽기도 한데, 이 눈의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말이죠. 들어가면은 어떠한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것들에게 대해서 전혀 자유롭다. 응? 눈으로 지혜 바라미를 베풀어라. 응? 근데 이 눈으로 부처님께서 지혜 바라미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응? 사실은 이 지혜 바라미를 제일 잘 베푸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도인들이거든요. 응? 근데 지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혜 바라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응? 이 세상의 사물을 다 보면서도 응? 이 사물에게 속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지혜 바라밀이에요. 응? 사물에게 속지 마라. 응? 사물에게 속지 않으면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말에 속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부처님한테 속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말에 속는다. 응?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 조사 스님들께서는요, 응?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고,
스승이 오면 스승을 죽이고 부모가 오면 부모를 죽인다. 이 엄청난 말을 해요. 응?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디에도 그대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다. 기대는 순간에 그대는 죽어버린다. 응? 기대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응? 여러분은 기댈 곳이 참 많죠? 신랑한테 기대도 되고 자식한테 기대도 되고 지위에 기대도 되고 돈에 기대도 되고 그죠? 또 인물이 잘생긴 사람은 인물에게 기대도 되고 친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친척한테 기댈 수도 있는데 스님이 어떤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머리카락이 휙 날리더란 말이죠. 맞나요? 스님이 차를 탁 몰고 오픈카를 몰고 가시는데 머리카락이 확 날려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스님 머리카락이 없어요. 날릴 게 없어요. 즉 기댈 곳이 스님들이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상에 기대는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내 모양에 기대고 저 모양에 기대고 저것과 이것의 상에 기대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는 사람이 돼요. 그 무엇도 기대지 않는 자, 이 사람이 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한테까지도 기대지 않으려고 해요. 오로지 기대는 곳은 진리를 기댈 뿐 그 무엇도 기대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깊은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에서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은 이게 바로 눈으로 지혜 바라미를 얻는 거예요. 보살아 들음으로 보시 바라미를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지게 바라미를 베풀어라. 들음으로 인욕의 바라미를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정진의 바라미를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선정의 바라미를 베풀어라. 보살아 들음으로 지혜의 바라미를 베풀어라. 그러면 이 보살은요, 그 듣는 것 속에서, 들음 속에서 이 보시를 하는데, 여러분 듣는 이 보시는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이 아픈 소리를 내고 괴로운 소리를 내면 부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신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하면 말이죠. 지혜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지혜로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합장 잠깐 해보시겠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반야 바람일다를 내가 들은 반야 바람일다를 계대신수 한이 봉행하노라. 이게요 아주 간단한 말 같습니다만은 금강경의 핵심이 이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이 금강경이에요. 반야바라밀이 뭔가?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의 눈으로 보니까 일체가 다 뭐죠? 간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개공 도 일체고다. 그죠? 간자재 입장에서 다 바라보면 일체가 다 공성이에요. 공성.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모든 중생이 뭐로 만들어져 있죠?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근데 인연을 다 흩어진 인연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공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구원하는 자도 없고 구원받을 자도 없더라. 이게 관자재 보살께서 이 모든 중생들한테 베푸시는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이 깊은 눈으로 보면요,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이 관자재 보살께서는 일체 중생이 없는 사실을 깨달아 버려요. 중생이 없다. 구하는 것이 없는 정신세계. 우리 중생들은 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그 인연에 의해서 자꾸 구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자꾸 밖에서 어떤 것을 구하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책에서 자꾸 무언가를 구하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자꾸 무엇인가 만드는 데서 구하는 아이가 있고 이 중생 마음이 구하는 마음 하나만 딱 사라져도 이 정신 세계가 아주 성숙한 단계거든요. 여러분의 부처님한테 와서 무엇을 구하시죠? 예? 여러분 부처님한테 와서 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아주까지 한참 더 닦고 오셔야 돼요. 구하는 것이 있다.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 거지근성이거든요.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럼 부처님한테 뭐하러 오느냐? 구하는 것이 없으면 뭐하러 오느냐? 바로 그거예요. 구하는 것이 없는 정신세계를 구하는 것이 이게 불교예요. 오래 살기도 바라지 말고 없이 살기도 바라지 말고 그 마음속에서 편안한 적정의 마음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맑고 맑아서 생도 고요하고 사도 고요하다. 생사가 고요한 정신세계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신도님들 데리고 선운사를 갔는데 그 선운사에 탁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선운사가 아니고 내소사네, 내소사. 선운사 옆에 내소사를 갔는데 그 내소사에 가면 기가 막힌 비석이 하나 있어요. 내소사는 진짜 내가 이때까지 그 여러 비석을 참배를 하고 읽어봤는 중에서 내소사에 있는 비석이 제일 이 가슴을 치대요. 거기에 어느 분의 비석이 있는가 하면 해자 안자 스님 비석이 있어요. 해안 스님. 이 전라도 지방에서 아주 금강경의 대가였던 해안 큰 스님 비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석을 누가 썼는가 하면 말이죠. 월정사에 계시는 그 단어 스님께서 그 비석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써놓는 거 하면은 보통 비석을 보면 그 함대종주 성교 그 대선사 뭐 이렇게 하든지 무슨 큰 대강백 스님 이렇게 쭉 쓰는데 그 비석에 그 스님께서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범부 해안지 비다 이 말을 해놨어요. 범부 해안지 비다. 그리고는 보통 뒤에 가보면은 큰 스님의 영역이 쫙 이렇게 그 기록이 되는데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생사엇이 생사가 이것이고 시무생사라. 생사가 이것인데 이것은 생사가 없다. 기가 막힌 본문을 해놨어요.
생사엇이 생과 상과 죽음이 이것이다. 근데 이것은 생사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천하의 깊은 본문이거든요. 생과 그 사 속에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생사가 없다. 그런데 그 비석 옆에다가 그 후학들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그 해안 스님의 영역을 다시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쫙 또 그 큰 스님의 영역을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건대 그 큰 스님의 그런 기가 막힌 비를 버려놨어요. 범부, 해안지 비, 이것만 해도 참 넉넉한 데다가 그 뒤에다가 생사의시, 시무생사라. 응? 이 해안이라고 하는 큰 스님은 생사를 이것으로 아셨고 또 해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의 경지에서 보면 생사가 없다. 얼마나 큰 찬판이고 깊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생사가 여러분한테 있지만은 여러분 가슴 안에는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그것이 있다. 근데 옛날 어른의 말에 보면은 참 그 깊은 글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상계구시 공로 중이라 야착등 일점서리로다 나무함에 답을 세상이 온통 빨간 불 속인데 한 점 불타지 않는 하얀 눈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겠는가?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인연의 불로 타고 있는데 이 상계의 불타는 불 속에서 불타지 않는 하얀 눈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응? 여러분,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신이 나오는 것은 법을 알을 때만이 이 무한한 공덕신이 나와요. 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 때 이때 무한한 공덕신이 나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면 절대로 부처님이 화엄에 부처님이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꼭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보살님 큰일 났습니다. 이해하신 분 큰일 났어요. 내 이 통도서 사달라 하면 어떠 하실라고? 어? 내 이 통도사 사달라 이 정도는 안 합니다. 내 이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 다 사달라면 어쩌려고 얘기했습니까? 그 빚을 나한테 어떻게 갚으려고요? 제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스님 말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제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18살 때 이 통도사에 들어와서 30년 세월이 지나서 나를 바라보니까 참 안쓰러운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내가 이 공부만 하려고 했지 그 공부를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 허물이 있어요. 내 부탁은 뭔가 하면 여러분 늘 하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아니 저녁에 해도 돼요. 하루 1시간 딱 일어나셔가지고 모욕제게 하시고 향 하나 딱 꼽아놓고 부처님한테 3배나 7배를 올리고 아니면 108배를 올리고 나서 108배를 올리고 나서 뭐를 하는 걸 하면 딱 앉아가지고 1시간만 여러분 마음의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참선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응시하지 않는 신앙은 전부 다 껍데기예요. 아무리 복이 많아도 부처님한테 공양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도 자기 마음의 세계를 닦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나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것은 유루복이에요. 유루복. 유루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하루 1시간씩만 도를 닦으면은 이 정신세계 사물을 바라보는 이 아니 비설 신의가 전혀 달라져요. 달라져요. 마음을 닦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른 신앙이에요. 마른 신앙. 그래서 산천에 꽃이 피려고 그러면은 봄이 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드러나고 입에서 몸에서 귀에서 눈에서 부처님이 드러나려고 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부를 닦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부처를 닦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닦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화엄이고 모든 부처님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제 부탁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할 때가 정상이에요. 네. 자, 아무쪼록 내 자신부를 닦으면은 시방의 모든 불이 출현하시고 삼라만상의 부처님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자신부를 닦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